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만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근데 1절이 더 중요합니다. 1절이 없으면 2절도 없기 때문입니다. 맡은 자가 있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맡은 자가 있다면 맡긴 자가 있겠죠. 맡기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 맡기신 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가 맡기신 분이죠. 그리고 맡은 자는 일꾼인데 이제 2절은 맡은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국내 영화 중에서 관객 최다를 동원한 1760만 명 넘게 본 영화가 명랑인데, 그 명랑에 보면 휘페레테스가 나옵니다. 거북선 맨 밑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사람, 배 밑창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사람이 휘페레테스고,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일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 젓는 사람은 온몸을 다 사용해서 노를 젓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선장의 말에. 그러면 손만 이렇게 까딱까딱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발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을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휘페레테스에게는 자기 생각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선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의지밖에 없습니다. 선장이 시킨 대 순종하면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안수 받으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입니다. 사람의 휘페레테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크고 힘있고 권력 있는 또 목회자들 중에서 뭔가 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의 휘페레테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에만 순종하는 일꾼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휘페레테스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 무엇보다도 나를 바꿔 놓으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맡긴 분이 있고 맡은 자가 있다면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맡은 일이 있죠. 맡은 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하나님의 비밀이 주님 입장에서는 맡긴 일이고 일꾼 입장에서는 맡은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 안수 받으시는 분들 복음이 뭐죠? 제가 교육전도사님을 뽑을 때 몇 년 전의 일인데, 제가 호신에 직접 찾아가서 제가 면접을 보면서 이것 딱 물어봤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좀 살을 붙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 아까 노 회장님께서 개입회 때 말씀하신 부분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충성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맡기신 그리스도, 그리고 맡은 일, 하나님의 비밀,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에만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맡은 자가 해야 될 충성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충성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했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정말 충성했습니다. 젊은 청년 시절인데. 근데 무엇보다도 무슨 일에 충성을 했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다녔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 가정에 모인 교회들을 박해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4장부터 16장까지가 다락방 강화인데, 그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일 것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 죽일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 죽이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그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때려잡는 것이
교회 하나라도 더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겁니다. 심지어 다메섹에까지,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올리고 했던 겁니다.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기는 했는데 맡기신 일이 아니라 엉뚱한 일에 충성을 했죠. 여러분, 이게 지식 없는 충성입니다. 모르고 하는 충성. 하나님이 뭘 맡겼는지도 모르고 하는 충성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핍박하니까 주님의 몸을 찔러대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모르고 하는 충성이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지식 없는 충성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고 아무리 잘해도 헛된 일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바울은 충성도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맡기신 일이 바뀌어졌죠. 주님이 뭘 맡기신지를 알고 이제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죠. 제가 김동훈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이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락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있다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게 소문이 나서 32살에 승동교회 담임으로 가셨죠. 가셔서 제가 기억으로 한 6월달 정도 된 걸로 아는데 그때 교인들에게 주일 예배 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150명 정도 모이는데 올해 연말까지 교인 배가 운동을 하겠습니다. 300명 모이는 교회 하겠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좋아했죠. 젊은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인들 배로 늘린단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질문하셨습니다. 왜 300명이냐? 이 말은 너 성경 공부 좀 가르친다고 유명해졌다고 그만큼 크게 잡냐? 좀 적게 잡아야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너 젊은데 그렇게 용기가 없어? 겨우 300명에 한 500명, 1000명 잡아야지. 그 말도 아니었습니다. 왜 300명이냐고 하는 질문의 본뜻은 이겁니다. 누가 300명 하라고 했냐?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 배가 운동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김동훈 목사님 깨달았죠. 이게 소명을 가장한 야망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취소. 배가 운동 안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심호하시다가 이제 동아교를 가셨는데 그때 300명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제 가슴에 들어와서 늘 살아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17장 4절을 말합니다. 네,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답니다. 그런데 뭘로 영화롭게 했느냐?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이 세상에서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분이셨습니다. 인생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목회의 기준이고 목회든지 뭐든지 일상생활까지 뭘 하려고 할 때 이게 정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신 일인가, 맡기신 일인가, 그거 점검하고 합니다.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된 거죠. 여러분,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제대로 하기에도 벅찹니다.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제가 교육전도사 첫 사역을 2000년 5월에 서울에 있는 영등포에 있는 영흥교회에서 했습니다. 순천에 제가 담임으로 오기 전에 부목사로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이 허남기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직전 목회자가 장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용남 목사님인데 이용남 목사님 후임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교육전수하러 갔을 때
교회를 제가 보면서 철없이 교육전도사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흥교회는 철저히 재직교 중심입니다. 재직교 중심이고 너무나 조직적이고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하는 뭔가 이 교회 그러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그런 특별한 사역이 없는, 근데 너무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전도 폭발을 하는 교회고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 반을 20몇 개 만들어서 부교육자들에게 1개, 적게는 3개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는 교회였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없었습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였는데 문제는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가만히 조용히 하실까? 뭘 좀 일이라도 좀 하시고 좀 하시지,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전임자와 비교가 되니까 이용남 목사님은 영향력이 엄청났거든요. 9년 몇 개월 있다 가셨는데 엄청났거든요. 제가 교육전도사 갔을 때 담임하셨고, 제가 부목사로 갔을 때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셔서 계셨는데, 제가 이제 담임으로 내려온다고 찾아뵀죠. 인사하러 갔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교육자들은 명절이 되면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담임으로 내려온다고 인사하러 갔을 때 그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인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 수군수군대는 말을 이 원로 목사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흥교회에 원로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일 벌이지 마라. 절대 일 벌리지 마라. 이걸 사모님하고 목사님께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일 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로 목사님이 목회 잘했나요? 못했나요? 우리 안수 받으시는 전사님들, 이 원로 목사님 목회를 잘했나요? 못했나요? 우리 함께 오신 성도님들,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했나요? 못했나요? 여러분들이 주저되는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담임 목사는 이 정도 목회는 해야지 이런 일들 하고,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담임 목사님은 이 정도 되는 일을 버리고 막 움직여야지 그게 담임 목사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원로 목사님 목회 너무 잘하셨죠.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했으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가 12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가 돼서 다시 갔을 때 5년 2개월인가 있다가 다시 갔을 때 매년 출석교인이 100명씩 늘어났어요. 등록교인 말고 출석교인이. 그래서 2200명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 누구의 열매일까? 원로 목사님 열매예요. 담임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원로 목사님이 전도 폭발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꾸준하게 뿌려놓았던 전도, 말씀 때문에 맺어진 열매예요. 정말 목회 잘하셨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했으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도 조금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도와달라는 편지가 많이 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데가 있고 안 도와주는 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애인 10명 정도, 10명 남짓 모이는 교회에서 10억짜리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지었는데 빚을 내서 지어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장애인 10명이 모이는 교회가 10억짜리 예배당을 지었다면 이게 제대로 된 것일까?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후원 좀 해달라고. 여러분, 성전 짓는 일이 나쁜 일인가요? 예배당 새로 짓는 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 아니죠. 그런데 이 주님의 몸이 부도가 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을 때 재료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료가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었고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 그럴 정도로 차고 넘쳤습니다.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주님의 몸이 부도가 났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한 가지 정리한 생각이 성전 짓는 다윗이 많구나.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 짓는 다윗이 많은가?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그게 스스로 속는 건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업적이 되니까요. 공로가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나 예배당 지으라고 한 적 없는데 누가 예배당 지으라고 했어? 그거 말씀하실 겁니다. 동부교회 온 지 만 10년인데 참 상처와 아픔이 많은 교회입니다. 처음 4년 동안은 예배 말씀 기도만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토양을 기경하기 위해서 4년 동안 그것만 했습니다. 이제 기경을 했으니까 이제 심으면 이제 결실이 좀 보이고 교회가 좀 달라지고 활기찰 것을 기대했습니다. 빠르게 새로워지기를 갈망했죠.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낙심이 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정상 속도로 가고 있다. 제가 급한 거지. 제가 4년 동안 기경했으니까 이제 심으면 뭐가 되겠지. 그게 제 생각인 거지. 하나님은 지금 정상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답답해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 정상 속도라는 거예요. 예전에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방향을 잘 잡아도 속도 조절에 실패하면 끝입니다. 어떤 면에서 둘 다 참 중요한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당겨버렸죠. 근데 아들은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날 때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약속의 자녀도 아니고. 근데 그 바람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세요. 그 1년 시간 땡긴 것 뿐인데 하나님이 13년 늦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이에요. 침묵. 13년. 하나님이 13년 동안 찾아오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살아있는 지옥이에요.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내요?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는 13년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속도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속도로 그냥 갈 거예요. 저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속도로 갈 거예요. 몇 년 전에 광주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 집회에 설교를 갔는데 이웃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참석을 하셨어요. 예배 후에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개척한 지 7년이 되는 목사님께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제 7년쯤 되니까 이제 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뜯어말렸어요. 절대로 일 벌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라고. 목사님도 그런 7년이 되니까 부담감도 있고 교인들도 뭔가 기대하는 거 이제 7년 됐으니까 목사님 뭘 하시겠지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라고 하신 일 외에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부담감에서 자유하시라고. 절대 일 벌리면 안 된다고. 아무리 그 일 벌려서 해봐야 하나님이 나 그거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러시면 그 모든 헌신과 투자와 모든 에너지 투입한 건 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간혹 면담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를 하는 문제나 혹은 직장을 옮기는 거나 혹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뭐 면담하러 오지만 거의 통보예요. 통보. 목사님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 자신에게 늘 스스로 하듯이 한 가지만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만 딱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 다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결정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이라도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일주일 그 기도 못합니까?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일주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가는 거 하나님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 다음 주 되면 없어졌어요. 다 이사 가고 직장 옮기고 다 했어요, 자기들끼리. 이게 참 답답해요.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점검하고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정환의 목회는 없다. 하나님의 목회만 있을 뿐이다. 저는 하나님 목회 수석 부목사 정도. 만일 제가 제 스타일대로 목회를 한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일 벌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일 벌리는 스타일인데 지금 일을 못 벌려서 참느라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정상 속도로 가고 있다니까 제가 그 시간을 당겨서 내가 일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대로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가 생겼을 때 7집사 조직을 만들어서 문제 해결하고,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것이다. 제가 예전에는 말씀과 기도였어요. 순서가. 말씀이 중요하지, 그리고 기도였는데 이제 바뀌어졌어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해야지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말씀이 풀려요. 기도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기도를 앞세우기 시작했죠. 기도는 우리가 흔히 교회의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잖아요. 사역을 위한 사역이잖아요. 근데 기도는 사역 중에 사역이에요. 기도 자체가 사역이에요. 기도 자체가. 오늘 설교해달라는 전화를 제가 10월 7일 날 딱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현재 노회장님께.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전화 받고 나한테 끊자마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주셨어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10월 12일 날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빨리 가서 설교하고 싶은데, 우리 안수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준비해서 빨리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하고 싶은.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라는 본질을 고집스럽게 붙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하고 말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지 않고 기도하거나 시간을 내지 않고 말씀 읽고 연구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사람들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교육자 되시면서 해보면 알겠지만, 기도할 시간, 말씀 연구할 시간 없어요. 일하느라고. 근데 의도적으로 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해라. 그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거꾸로 읽어요. 성령 충만해야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일을 해야 세월을 아끼는 거고, 그래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근데 성령 충만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셨죠. 예루살렘 오순절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8장에 가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할 때에 사마리아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사마리아 오순절인데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가이사랴 오순절인데 그는 이방인입니다. 말씀 선포할 때. 근데 11장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죠? 왜 이방인과 올리냐 그랬더니,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전에 우리에게 하던 것과 같이 하신지라. 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도 하셨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신 것처럼 저 이방인에게도 성령께서 오시더라. 그거 이야기했습니다. 가이사랴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가면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안수할 때 12명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씀 선포할 때, 안수할 때, 기도와 말씀, 이게 본질입니다. 이거 시간 내서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마치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그 일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왜 나와 함께 안 하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만 충성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목회하는 내내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행복한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성도들은 그 생각 좀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놀고 있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저거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와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맡은 하나님의 비밀에 충성하여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맡겨주신 목양지를 아름답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한 모든 교회 성도들도 세움받는 목사님과 함께 합력하여서 건강한 교회, 역동적인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에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